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바람처럼 불처럼.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로마에 있는 이 바티칸에는 베드로 사도를 기념하는 큰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은 그 어떤 성당보다도 아름답고 웅장했던 이 바티칸 성당입니다. 여러분, 이 바티칸을 방문한 사람들이라면은 꼭 한 번씩은 가는 곳, 바로 이 베드로 성당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성당 안에 들어가면 누가 있을까요? 바로 베드로 동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상을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 동상에 발이 없는 것이에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의 발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돌로 만든 그 발이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꼭 그의 발을 만지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만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너무나 위대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였고 여전히 숨어있고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여 숨어있던 제자들이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부끄러웠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모두 거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연약하고 무기력했던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였고 성교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으셨던 바로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하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즉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셨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것은 아직 충분한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임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그 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성령님의 이 권능을, 그 능력을 받은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신앙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의 신분과 자녀의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이것을 고급 차를, 승용차를 선물을 받은 것에 한번 비유를 해보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마치 자동차를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태에서 성령님의 이 은사와 능력을 받지 아니한 이 신앙의 상태는요, 마치 이 승용차를, 자동차를 선물로 받기는 했는데 이 차를 타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타고 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갈 때 이 차를 어떻게 해요? 밀고 다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우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어요. 차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차를 밀고 다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닐 거라면 차라리 차가 없는 것이 더 편할 줄 몰라요. 차가 생겼는데 나의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마치 이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서 수많은 예와 수많은 찬양과 기도를 하지만 내 인생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차를 밀고 다니는 인생이 아닌 차를 문을 열고 그 자리에 앉아서 시동을 키는 인생,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차를 밀고 다닐 때는 시속 1km로 다니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자동차 그 시동을 켜고 달리면 30km, 50km, 80km 그 이상을 달리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 순간 30배, 50배, 80배, 100배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이미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와 권능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시대 가운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완전하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원래부터 계획하셨던 아름다운 꿈, 하나님의 디자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어떤 자리에 임하셨는지 1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이 120명의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할 때 바로 그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집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요, 반드시 이 공동체가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부르시는 바로 이 자리에서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을 받기를 우리가 소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방법은 매우 단순해요.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나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을 승천하실 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시면 500여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이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나요? 그들에게 예루살렘이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곳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가면 난 죽은 목숨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 있었지만 380명은 자기 살 길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오직 120명만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는 두려웠지만, 나는 어려웠지만 예수님이 가라는 그곳에 갈 때에 바로 그곳에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고 달려가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결코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총과 성령님의 은사와 권능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바로 이곳에서부터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이 회복이 되고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고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기도할 때 바로 임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님은 바람처럼 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 나기 시작한다고 하고 했어요. 공기가 움직이는 그런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람은 성령의 바람인 것이에요. 히브리어로 성령님은 르아크라고 말해요. 이 르아크는요, 성령님인 동시에 바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 성령님은 푸뉴마라고 이야기해요. 이 역시 성령님과 함께 바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인가요? 이 바람은 생명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불어올 때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에스겔 37장 9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해 손파하기 시작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마른 뼈가 살아났는데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살아나게 하라고 외칠 때 마른 뼈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은 바로 생명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불어올 때에 쓰러져 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스럽고 질서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 성령님께서 그 혼돈스러운 그곳에 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빛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질서하고 혼돈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혼돈스럽고 공허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혼돈과 공허함으로 인해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위로받아야 할지 모르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내 인생의 삶이 무너져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는 분이 계신가요? 바로 오늘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다시 디자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불처럼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불처럼 임하시기 시작할 때 여러분, 바람이 전체를 채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불은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것이에요.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은 어떤 불인가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광야 한복판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 모습은 사실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 떨기나무는 수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뜨거운 광야에서 그냥 자연 발화, 즉 자연적으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이 불이 붙는 현상은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는데 그 불이 바로 꺼지지 않는 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처럼 타다가 금방 꺼지는데 이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 불을 구경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꺼지는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이 불은 떨기나무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앞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지도자로 이끌 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모세야, 너의 인생은 이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란다. 지푸라기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불이 타면 금방 사라지는 인생, 볼품없는 인생, 별거 없는 인생. 그러니 모세야, 너 자신을 태우면 그 불은 금방 꺼질 거야. 하지만 모세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불을, 성령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태우는 불은 금방 꺼지지만 하나님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왜요? 그 불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불태우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를 태우기만 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떨기나무처럼 타다가 꺼져버리는 인생, 볼품없는 인생, 죽어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다가 간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영원하신 성령님을 붙잡을 때 꺼지지 않는 영원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꺼지지 않고 이 시대에 환히 밝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그때 비로소 이 시대를, 이 세대를 비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은 나의 죄와 저주를 태우는 불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나의 죄악과 나의 모든 저주를 태워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요.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제단을 쌓아 올려 함께 기도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제물과 그 제단과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리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그 제물을 태우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와 이 허물을 모두 태우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불이 우리 인생 가운데 떨어지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와 모든 것을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와 아픔과 이 고난들, 내 맘을 깊숙이 내린 이 죄악의 습성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님의 이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4절 말씀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나의 감정과 이성과 나의 판단력이, 나의 모든 인생이 성령님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들의 인생이 제일 먼저 바뀐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말이 바뀐 것이에요. 생각이 바뀌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 조건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힘들어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이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조건과 나의 배경과 나의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먼저 말이 바뀌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받고 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설명을 해요.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시면 그리대인과 아라바인들이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큰일을 우리가 듣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모든 수치와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그 피로 그가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그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위험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해지자 더 이상 그들의 환경과 이 조건과 배경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령님의 이 지배를 받기 시작하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성령님을 받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바로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바뀌지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비판의 말이 떠나가고 부정의 말이 떠나가고 사람을 쓰러뜨리는 말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고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각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해요. 왜 성령님은 그들을 통해서 각 나라의 말로 선포하기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각 나라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셨나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기를 원한다면 방언의 은사를 뿐만 아니라 기적의 은사,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신유와 귀신을 쫓는 은사, 예언의 은사, 물질의 은사, 그 외에도 다양한 은사를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모든 은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인생의 목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목적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목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사업을 하는 분들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될 때에 사업에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직장인을 다니는 분들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될 때에 그 직장과 모든 인간관계의 관계에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될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구하는 것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의 생활을, 나의 가정을, 나의 직장을 버리고 복음만을 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 속에서 나의 언어와 행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계획과 나의 결단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발견하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시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 아멘. 영혼이 달라지는 인생.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들은 절망 가운데 떨고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하자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인생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잡혀 들어가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어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배를 중단할 수 없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를 향해 이렇게 불렀다라고 이야기해요. 티테디우스 바울, 티테디우스 요한, 티테디우스 베드로. 이 티테디우스라는 뜻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티테디우스 바울.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티테디우스 뒤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함께 시작. 티테디우스 성운.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티테디우스 성운.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기는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에게 성령님이 이미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해지면 내 언어와 행동과 생각과 인격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악을 선택하고 늘 좌절하였던 인생이 거룩을 선택하고 기뻐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비판하던 인생이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다투 없고 미움을 이야기하였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내 입술에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언제요? 성령 충만함을 덧입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 하나님, 바람처럼 불같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니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디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힘들었고 여전히 어려웠고 아버지 여전히 두려운 인생 가운데 살아가지만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늘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내 뜻은 꺾이고 내 생각은 꺾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성령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나가기 원하오니 오직 주님의 권능으로 힘입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권능의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아버지의 복음의 일을 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입술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아버지 성령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외롭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낭망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고 아버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고 두려운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시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이제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입술로 생명을 살리고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아버지 우리의 저주를 태우는 아버지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